할렐루야. 우리 부활하신 주님을 다 같이 할렐루야로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오늘 부활의 아침 예배드리러 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부활의 능력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부활이 우리에게 주는 선물, 부활이 우리에게 주는 선물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여러분, 역사상 가장 위대한 발견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아이러니하게도 찾지 못한 것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시신을 찾지 못했다라고 하는 사실이 가장 위대한 발견이라는 거죠. 빈 무덤. 이것은 역사상 가장 충격적인 메시지라는 거예요. 2차 세계대전이 끝났다라는 소식보다 노예 해방의 선언보다도 인류가 달을 착륙했다라고 하는 그 어떤 뉴스보다도 더 위대한 승리가 바로 죽음을 이기신 부활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2000년 전 그 첫 부활 과연 어땠을까라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는 가장 좋은 옷을 입고 또 꽃으로 장식된 강단 앞에서 웅장한 찬양대와 함께 할렐루야, 주가 부활하셨다고 기쁨의 소리를 외치며 찬양하는데, 성경이 말하는 그 첫 번째 부활절의 아침, 그건 축제가 아니라 공포였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20장 19절을 보면 제자들이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문을 꽁꽁 걸어 잠그고 벌벌벌 떨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그들은 실패감에 젖어 스승이 죽었으니 이제 곧 내 차례가 아닐까라고 하는 두려움에 떨고 있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쳤다라고 하는 그 수치심이 그 모인 작은 다락방을 짓누르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바로 그 절망의 현장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오셔요. 그리고는 그 만남은 제자들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는 일이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이 베드로전서, 바로 그 현장에 있던 수제자 베드로가 쓴 편지인 거예요. 그런 훗날 로마 제국의 핍박 속에서 흩어졌던, 그래서 나그네가 된 그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부활이 우리에게 주는 그 실제적인 능력이 무엇인지를 아주 강력하게 선포하고 있다라는 거죠. 바라기는 오늘 베드로의 목소리를 통해서 부활이 가져다 주는 세 가지의 놀라운 선물을 저와 함께 경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첫 번째로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주는 선물은요, 바로 죄사함에 대한 확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따라해 볼까요? 죄사함에 대한 확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흔들리는 부분이 뭘까요? 이 죄책감이라는 거예요. 야,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 정말 용서하셨을까? 아니, 내가 지난주에도 똑같은 죄를 졌는데 과연 내가 구원받은 백성 맞나? 하는. 그런데 여기에 또 사탄의 아주 끊임없는 참소가 이어진다라는 거예요. 야, 네 꼴을 봐라, 꼴을 봐라. 네가 그래놓고 집사냐? 네가 그래놓고 장로냐? 야, 너 목사라고 어디 가서 얘기하지 말아라. 너 어제도 그렇게 화를 내고 그랬는데. 여러분, 이런 때, 이런 참소에, 이 죄책감에 시달리고 있을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게 과연 뭘까요? 내 감정? 아닙니다. 야, 오늘은 내 기분이 좋으니까 용서받은 것 같아. 오늘은 왠지 우울해, 비도 오고 나 용서받지 못할 것 같아. 여러분, 이건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우리에게는 객관적인 증거가 필요하다라는 거죠. 베드로전서 1장 3절의 말씀을 한번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셨던 것, 바로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다. 무슨 말이에요? 이 베드로는요, 거듭남과 구원의 근거를 나의 회개나 어떤 눈물에, 감정에 두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여기에 두고 있다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 여러분 다 코스트코 한번 가 보셨을 거예요. 물건을 잔뜩 사서 카트에 쌓아놓고 밀고 나옵니다. 그런데 출구에 직원이 하나 서 있어요. 그 직원은 우리의 카트를 딱 멈춰 세우고 물건 하나하나를 확인하지요. 그때 여러분 어때요? 막 떨려요? 야, 내가 훔친 것도 아닌데 잡혀가면 어떡하지? 이거 다 뺏어가면 어떡하지? 막 불안하고 그렇습니까? 아니죠. 당당하게 종이 하나 딱 내미는 거예요. 뭐? 영수증. 그 영수증이 뭘 얘기해 줍니까? 이 물건에 대한 값을 내가 다 지불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증명이 되죠. 이 영수증이 있는 한 그 누구도 우리를 도둑으로 몰아갈 수 없는 거예요. 바로 십자가 사건이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값을 치르신 그 대가를 치르신 지불의 사건이라는 거예요. 또한 부활의 사건은 하나님께서 그 지불을 받으셨다라고 하는 영수증을 딱 발행해 주신 거라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 이 말은 그 상업용어로서 빚이 다 청산되었다, 너 이제 빚 없어, 당신들은 이제 빚 없어 라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빚이 진짜 청산됐는지 안 됐는지 우리가 어떻게 알아? 만약 예수님께서 무덤에 계속 계셨다면 그분의 죽음은요, 그저 한 사람의 비극적인 죽음이었을 거예요. 혹은 죄값을 다 치르지 못해서 여전히 죽음에 갇혀있는 상태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다시 살리신 줄로 믿습니다. 이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온 우주를 향해서 이렇게 선포하시는 거예요. 야, 내 아들의 피로 죄값을 다 충분히 치렀어. 내가 그거 연락 받았어. 그래서 내가 이제 꽝꽝 영수증 발행한다.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으로 증명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로마서 4장 25절이 이 사실을 아주 정확하게 짚어줘요. 잘 보세요.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었고, 바로 십자가 사건인 거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부활이 없으면 칭의, 즉 의롭다함이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빈 무덤은 하나님이 내밀어 주시는, 우리에게 주시는 그 영수증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부활 이전에 베드로는 실패자였죠.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나는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그랬어요. 호언장담했지만 그저 작은 여종 앞에서 예수님을 3번씩이나 모른다고 저주하며 부인했어요. 닭이 울자 그는 자신의 인생이 끝장났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야, 이게 나 배신자구나.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던 그게 나한테 닥쳤구나. 야, 난 이제 더 이상 제자고 뭐고 난 자격이 없어 하고 도망을 갔어요.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이 친히 베드로를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숯불을 피워주시고 조반까지 만들어서 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요, 베드로를 더 이상 옛 이름 시몬이라고 부르지 않고 그의 실수, 그의 배신, 그의 과거를 더 이상 묻지 않고 다시 사명의 자리로, 그래, 내 양을 먹이고 치라 라는 사명의 자리로 다시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부활의 주님을 만난 베드로는요, 이걸 알게 된 거예요. 야, 내가 배신이라는 엄청난 죄의 빛을 졌는데 십자가에서 완전히 처리가 되었구나. 주님이 다시 사신 것을 보니 내가 완전히 용서받았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을 짓누르는 죄책감이 있습니까? 과거의 실수가 여러분들의 발목을 꽉 잡고 더 이상 못 나가게 하나요? 여러분, 빈 무덤을 보세요. 그것이 여러분의 영수증인 줄로 믿습니다. 사탄이 참소할 때마다 그 영수증을 들이미세요. 야, 봐라, 우리 주님이 살아나셨다. 내 죄값 다 치러진 거다. 더 이상 나에게 뭐라 그러지 마라. 바로 이 확신이 부활절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그 첫 번째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부활은요, 우리에게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용기를 준다라는 거예요. 따라해 볼까요? 두려움을 이기는 용기를 준다. 여러분, 베드로의 예전 모습이 어땠어요? 겁쟁이였습니다. 칼 들고 막 겟세마니에서 설치긴 했지만 실은 두려워서 그랬던 거예요. 주로여서 개가 두려울 때 막 더 짖듯이 무서우니까. 대제사장의 뜰에서 작은 여종이 야 너도 그 도당 아니야? 이거 한마디에 그냥 덩치 큰 어부 베드로가요 벌벌벌벌 떨면서 예수님을 부인하는 거야. 왜? 죽을까봐, 잡혀서 고문당할까봐. 그런데 사도행전으로 넘어와서 그 베드로의 모습은 어때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공회 앞에서 자기를 죽일 수 있는 그 권력자들 앞에서 아주 당당하게 외칩니다. 사도행전 4장에 보면 이래요. 사람들의 말을 듣는 것과 하나님의 말을 듣는 것 중에 누가 무엇이 더 옳은지 판단해봐. 나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가 없어 라고 당당하게. 왜요? 그 권력자들이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십자가에 대해서 얘기하지 말라 그랬거든요. 그럼 내가 잡아 죽인다고. 그러나 베드로는요 거기 숙지 않았어요. 나는 보고 들은 것 말하지 않을 수가 없어. 죽일 테면 죽여봐. 두려움이 사라졌다고요. 여러분, 그 짧은 시간 한 50일 남짓 그 기간 동안에 갑자기 베드로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 거예요? 무슨 해병대 캠프라도 갔다 온 거예요? 야, 귀신 잡는 해병대, 여기 내가 한번 가보니까 겁이 하나도 없어져? 아니에요. 딱 하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들이 갖고 있는 모든 두려움의 근원, 그 뿌리는 무엇이 있느냐? 모든 공포의 기저에 바로 죽음에 대한 공포가 있다는 거예요. 건강을 잃을까봐 두려운 것도, 직장을 잃을까봐 두려운 것도, 관계가 깨질까봐 두려운 것도 결국 파고 들어가 보면 내 존재가 사람들에게 소멸되거나 혹은 단절되거나 하는 이런 이 죽음의 그림자와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죽음은 인류 역사상 그 누구도 이기지 못한 끝판왕이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평생 벌어도 갚을 수 없는 어마어마한 빚을 지고 있다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매일같이 찾아와서 문을 걷어차는 피도 눈물도 없는 그냥 왁떡 빚쟁이들 앞에서 어때요? 숨도 못 쉬고 있죠. 벌벌 떠는 거예요. 빚쟁이 발걸음 소리만 들어도, 발자국 소리만 들어도 막 심장이 내려앉고 온 가족이 두려움이 막 떨죠. 죽음이라고 하는 존재가요 바로 이런 잔인한 빚쟁이와 같아요. 인류 역사상 그 누구도 이 죽음의 빚을 스스로 뛰어넘은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세상을 호령했던 영웅 호걸도, 뛰어난 지혜를 가졌던 천재들도, 아니 엄청난 부를 이룬 재벌들이라도 죽음의 빚쟁이가 찾아 문을 두드리면 모든 거 다 뺏겨버리고 무기력하게 끌려가고 마는 거예요. 죽고 마는 거예요. 아무도 이 빚을 청산할 수 없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빚쟁이의 하수인들인 질병, 실패, 가난 이런 거 앞에서 계속 벌벌벌 떨고 있더라는 거죠. 그런데요, 부활절 아침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도저히 갚을 길이 없었던 우리의 모든 사망의 빚을 완벽하게 대신 청산해 주신 분이 나타나셨다고요. 그게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죽음의 빚을 청산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에서 자기의 생명이라는 값진 대가를 치러 주시고, 그 예수님께서 사흘 만에 무덤 문을 박차고 우리를 올가매고 있던 죽음의 빈 문서를 다 찢어버리셨어요. 사망의 사슬을 끊어버리셨어요. 이것은 죽음이 더 이상 우리 인생에 찾아와서 주인 행세를 할 수 없다라고 하는 아주 영광스러운 완전한 자유를 선포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5절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우리가 죽기를 무서워했어. 죽음 때문에 무서워했어. 한평생 매여 종 노릇하는 자들, 우리들이었죠. 그런 자들을 놓아 주려 하심이니, 그 부활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믿는 자들에게 이 자유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대장인 죽음이 예수님께 패배했어요. 그렇다면 죽음의 쫄병인 실패, 질병, 사람들 비난, 내일에 대한 불안, 뭐 이런 거 더 이상 우리에게 치명적인 위협이 되지 못한다고요. 예수님의 부활 생명이 내 안에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죽어도 사는 줄로 믿습니다. 죽음이 끝이 아님을 아는 사람은요, 세상이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초기 그리스도인들이 사자굴 앞에서도 찬송할 수 있었던, 담대할 수 있었던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을 두렵게 하는 게 과연 뭡니까? 내일의 생계입니까? 자녀들의 문제입니까? 아니면 내 육체의 질병이에요? 물론 힘들고 아프겠지만 더 이상 두려워하진 마세요. 우리 대장 되신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신 줄로 믿습니다. 그 부활의 능력이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거예요. 그 능력으로 세상을 마주하세요. 쫄지 마세요. 우리는 승리자 편에 서 있는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고 담대히 당당하게 살아가는 우리 금난의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부활은 우리에게 산 소망을 준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3절을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베드로는 그냥 소망이라고 얘기 안 하고 산 소망이래요. 독특한 표현이죠. 이 헬라어, 이 산 소망은요, 엘피다 조산이라는 말인데 이건 막 살아 숨쉬는 소망이에요. 생명력이 있다라는 그 뜻인 거예요. 굳이 왜 산 소망이라 그랬을까? 세상에는요, 어떤 추측이나 바람에 불과한 죽은 소망이 너무나 많아. 그죠? 뭐 잘 되겠지. 아니면 요번에 꼭 로또가 당첨될 거야. 아니면 이제 경기가 좀 좋아지겠지. 여러분, 이건 근거가 약해요. 상황이 바뀌면 금방 시들어지죠. 그런데 기독교의 소망은 다릅니다. 우리의 소망이 살아있는 이유는요, 그 소망의 근거가 되시는 예수님이 지금도 살아계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소망이라고 하는 건 곧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신다라는 뜻이었어요. 그런데 십자가 사건은 그 소망이 끊어진 것처럼 보였다고요. 그러나 부활이 무엇을 증명하는 거야?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신다. 죽음조차도 하나님의 약속을 막을 수가 없다라는 걸 확증해 준 것이 부활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산소망이 있는 사람은 삶의 태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너를 사랑한단다, 내가 너를 구원하겠다, 내가 너를 영원히 책임져 주겠다라고 약속하셨지만 세상 살다 보면 그 약속이 안 느껴질 때가 있어요. 하나님 살아계신 거 맞나? 막 의심이 들어요. 그때 여러분, 빈 무덤을 보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아들을 죽기까지 내어주셨고 다시 살리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부활이라는 것, 하나님의 약속은요, 절대 부도나지 않는다라는 이 보증 수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소망을 가진 사람은요, 고난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아요. 베드로 전서의 수신자들은 그 당시 로마 황제 네로의 핍박을 받고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곧 사자밥이 될 수도 있었고 화형을 당할 수도 있었다고요. 그런데 베드로가 얘기하죠. 찬송하리로다, 찬송하리로다.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산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베드로전서 1장 4절 제가 공동 번역으로 읽어드릴게요. 그리고 여러분을 위하여 썩지 않고 더러워지지 않고
시들지도 않는 분깃을 하늘에 마련해 두셨습니다. 이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카타콤에서도 그 어둠 속에서도 찬양하고 담대할 수 있게 된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절은요 1년에 한 번 그 계란 먹는 그 계란 먹는 날이 아니에요. 부활절은 우리의 정체성이 바뀌는 날이에요. 과거의 실수와 죄책감에 매여서 시몬으로 살고 있던 베드로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서 반석인 베드로가 되었어. 두려움에 떨며 문을 걸어 잠그고 겁쟁이처럼 불불 부들부들 떨고 있던 제자들이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도가 되었다고요. 절망뿐이었던 그들의 마음에 결코 꺼지지 않는 산소망의 불꽃이 타오르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변화의 시작은요 단 하나, 예수님이 다시 사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사셨다라는 거예요. 바로 그 부활의 주님이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너희의 모든 죄값을 치렀다는 거예요. 여기 영수증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세상을 이겼으니 너희도 더 이상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산 소망을 주겠다. 그 소망 가지고 살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활의 능력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이제 문을 열고 세상으로 나가세요. 죄책감 털어버리고 두려움 떨쳐내고 소망을 품고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바라기는 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오늘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 그리고 여러분들의 모든 삶의 현장에 충만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찬양하고 우리 뜨겁게 기도합시다. 언약의 말씀 이루어진 아침, 주님의 호흡 시작된 내 죽음이 계신 우리의 주 부활하셨네. 예수 주 승리하셨네. 기도하겠습니다. 산소망 대신 부활의 주님을 우리가 믿고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분의 확신을 주시고 두려움을 없애주시고 부활의 능력으로 세상 가운데 승리하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에 다 함께 주여 부르짖고 간절히 기도합시다. 주여!